강하고 극히 담대하라 라는 말씀을 여호수아에게 주시고 있는 거죠. 여호수아가 이제 모세를 대신해서 후임자로 리더가 되는 그런 상황 가운데 그 마음이 두렵고 떨림이 있었을 것입니다. 그때 하나님께서는 오직 강하고 담대하라 라고 여호수아에게 이야기해 주시는 것이죠. 그리하면 하나님의 말씀대로 자로나 우로나 치우치지 말고 그 율법책을 내 입에서 떠나지 말게 하며 주야로 그것을 묵상하여 그 안에 기록된 대로 다 지켜 행하면, 그리하면 하나님께서 그 길이 평탄하게 하여 주실 것이고 또한 형통하게 하여 주실 것이라고 약속해 주고 있습니다. 그것이 바로 9절에 나오는 하나님께서 함께하여 주시는 인생임을 말씀하여 주시는 것이죠. 오늘 이 말씀을 통하여 내가 형통하리라 라는 제목으로 나누고자 합니다. 그때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하여 주시는 그 은혜들을 경험할 수 있는, 또한 기억할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길 원합니다. 우리가 어렸을 적 학교에서 배우는 것들 중에는요, 국가의 3요소라는 게 있습니다. 혹시 우리 부모님들도 이런 거 배우셨나요? 너무 오래돼서 기억이 안 나실까요? 네, 저희들 때는 국가의 3요소 배웠던 것 같아요. 사회 시간이나 뭐 이런 시간에. 네, 그 내용이 뭐냐면 주권, 국민, 영토. 네, 다시 한번요. 주권, 국민, 영토. 외우실 필요 없어요. 저도 못 외워요. 네. 즉 국가는 영토와 그 영토에 사는 국민들로 구성이 되어지며 주권에 의해서 다스려지는 것이 바로 사회 집단, 즉 나라다라는 것입니다. 그 세 가지 요소들을 보다 자세히 설명하자면 이렇습니다. 주권은 국가의 의사를 최종적으로 결정하는 권력으로, 벌써 어렵네요. 자주적 독립성을 가지게 하는 힘이라고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네, 그리고 국민은 국가를 구성하는 사람으로 그 나라의 국적을 가진 사람을 의미합니다. 그리고 영토는 국가의 통치권이 미치는 구역으로 영해와 영공까지 포함하는 그 범위를 이야기하는 것이 영토입니다. 이것이 국가를 구성하는 세 가지 요소예요. 그렇다면 하나님의 나라에는 어떠한 요소들이 있을까요? 오늘 그 이야기를 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 나라의 주권은 무엇일까요? 오직 하나님의 말씀이다 라고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우리가 흔히 오해하는 것들 중에 하나는 무엇이냐면 사람의 기준에, 그리고 도덕적인 가치에 의해서 그것이 옳으면 선이고 또한 그것이 나쁘면 악이다 라고 평가를 한다는 것입니다. 하지만 이 기준은 사실은 우리 자신을 속이는 것이다 라고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성경은 분명하게 기록하고 있는 것이에요. 사람의 기준은 언제나 옳지 않다고 말입니다. 오직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는 것이 선이고 또한 그 말씀을 어기는 것이 악이라고 성경은 우리에게 가르치고 있는 것이지요. 선과 악을 나누는 기준은 사람에게 있는 것이 아니라 오직 하나님께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때때로 성경을 읽다 보면 하나님이 너무 무서운 분으로 보일 때가 있어요. 죄 지으면 갑자기 심판하시고 이방인들은 다 죽이라고 말도 안 되는 명령을 하시고, 그런 것들을 볼 때 사람의 기준으로 판단을 하게 된다면 그러한 것들이 옳지 않은 악처럼 보일 때가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말씀이 모두 다 선이라고 이야기하는 것은 그 안에 숨겨진 내용들이 포함되어져 있기 때문이에요. 우리가 그 사실들을 이해하지 못하며 하나님을 무섭고 두려운 분으로, 그냥 우리를 벌 주시고 항상 우리에게 엄하게 대하시는 분으로 우리가 오해하게 되는 것입니다. 하지만 하나님께서 우리를 엄하게 대하시는 것 또한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시기 때문이지요. 네, 어렸을 적에 저도 어머니한테 참 많이 맞았는데요. 네, 요즘에는 때리면 큰일 나죠. 네, 근데 저는 어렸을 적에 어머니한테 효자손으로 진짜 많이 맞았습니다. 네, 효자손으로 맞으면 효자가 될 줄 알았는데 효자가 되지 않더라고요. 네, 그래서 제가 잘못한 거니까 어머니가 저를 때리면 어머니가 속이 후련하실 줄 알았어요. 네,
근데 어느 날인가 어머니가 저를 때리고 어머니가 우시더라고요. 네. 그래서 아픈 건 난데 왜 어머니가 우나 저는 좀 이해를 못했거든요. 근데 나이가 들수록 그 마음이 뭔지 알겠더라고요. 자녀를 때로는 훈계를 하지만 오히려 마음이 아픈 건 부모라고 말입니다. 하나님 또한 마찬가지입니다. 우리의 아버지가 되신 그 하나님께서는 때때로 우리에게 두려움으로 어려움으로 다가오기도 하시지만 그 모든 것들은 우리로 하나님 안에 그리고 하나님을 섬기는 그 일 가운데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그 성 가운데 머물게 하시기 위해서 때로는 우리를 엄하게 하시는 것이죠. 그 사실들을 발견하게 된다면 오직 하나님만이 선이 되시고 그 말씀만이 우리의 모든 기준이 된다는 사실을 우리는 고백하지 않을 수가 없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곰곰이 생각해 보아야 합니다. 예전에도 한번 이야기한 적이 있는데요. 과연 민주주의는 옳은 것인가? 라는 생각을 말입니다. 민주주의는 국민들이 권력을 가지고 있고요. 그 권력을 스스로 행사하는 제도를 말합니다. 즉 사람들이 스스로 의견을 내고 사람들이 그것에 대해서 다수의 동의를 얻어 그 일들을 시행해 나아가는 것이 바로 그러한 제도가 민주주의인 것입니다. 하지만 하나님을 섬기는 사람들은 사람의 의견이 아니라 사람이 제시한 그러한 의견들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고 오직 하나님의 주권만을 인정해야 하는 것입니다. 그럼에도 사회적인 제도들 중에 민주주의보다 아직까지는 더 나은 제도들이 없기 때문에 우리는 민주주의를 동의하고 또한 따라가고 있을 뿐이에요. 오해하지 않으시길 원해요. 네, 제가 민주주의 비판했다고 보니까 이 녀석 사회주의구나, 북한으로 가라라고 이야기하시면 안 돼요. 네, 아시죠? 네, 사회주의는 더 문제가 많습니다. 처음에는 평등을 주장하는 것처럼 이야기하고 있지만 결국에는 소수의 기득권, 그 사람들만 배불리고 있는 게 바로 사회주의거든요. 그래서 절대 다수에 대한 착취를 자행하고 있는 것이 바로 그 제도입니다. 예를 들어 북쪽에도 뚱뚱한 친구 한 명 있죠. 그 친구가 저랑 나이가 같더라고요. 네, 84년생으로 알고 있는데 네, 그렇게 따져본다면 그 친구는 모든 것을 다 가지고 있고 저는 그렇게 생각하면 부럽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하지만 우리가 부러워하나요? 그렇지 않죠. 왜냐하면 우리는 예수님을 만났기 때문입니다. 그 예수님 안에서 우리는 그 사람이 물질적으로 누리는 것보다 더 많은 것들을 누리고 있는 것이죠. 그렇게 우리는 민주주의, 사회주의가 아니라 오직 하나님주의로 살아가야 합니다. 오직 하나님께만 모든 주권을 맡겨드리는 것이 우리를 너무나도 사랑하시고 심지어 자신의 아들의 생명까지도 내어주신 그 선하신 왕의 통치를 받아들이는 것이 바로 하나님 나라에 살아가는 사람들이 되어야 하는 것이죠. 다음은 국민입니다. 사실 하나님 나라에는 국민이 필요하지가 않아요. 하나님 한 분만으로 모든 것들이 만족되시는 분이시기 때문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사람이 아니시기 때문에 부족함이란 찾을래야 찾을 수 없는 분이십니다. 만약 필요한 것이 있으시다면 그냥 그저 말씀으로만 하시면 모든 것들이 이루어지는 분이 바로 하나님이신 것이에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는 우리들을 하나님 나라의 국민으로 삼아 주십니다. 하나님 나라의 백성으로, 하나님의 자녀들로 우리를 삼아 주시는 것이죠. 출애굽기 19장 5절의 말씀입니다. 세계가 다 내게 속하였나니 너희가 내 말을 잘 듣고 내 언약을 지키면 너희는 모든 민족 중에서 내 소유가 되겠고. 우리를 하나님의 소유로 삼아 주십니다. 여기에서 소유라는 단어는요, 너무나도 귀중한 보물을 의미합니다. 즉 하나님의 소유라는 것은 우리들을 너무나도 소중하고 귀중하게 여겨주신다. 즉 우리들을 마치 너무나도 귀중한 보물들과 같이
우리들을 그토록 아껴주신다라는 말씀인 것입니다. 하지만 문제가 있죠. 우리가 어떤 사람들입니까? 이토록 놀라운 말씀을 우리가 감당할 수나 있는 사람들입니까? 하나님께서는 이토록 커다란 은혜를 약속하여 주시는데 우리는 그 말씀이 나랑 무슨 상관이지? 라고 생각하며 관심도 없는 것이 바로 우리들의 모습이 아닙니까? 이렇게 말 안 듣는 우리들보다 차라리 하나님께서는 새로운 국민을 만드시는 것이 더 편하셨을 것입니다. 실제로 그러한 말씀을 하신 적이 있습니다. 시내산에서 십계명을 받아들고 내려오던 모세가 본 것은 금송아지를 섬기는 그 현장이었습니다. 하나님께서 도와주셨기 때문에 살아갈 수 있었는데 마치 자신들이 수고하고 애써서 만들어낸 그 조각이 혹은 자신들이 세운 그 업적이 금으로 된 화려한 재물들이 자신들의 인생을 책임져 준다고 여겼던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도와주셨기 때문에 그 인생을 살아갈 수 있었던 것인데 그냥 아둥바둥하며 내 스스로 인생을 살았기 때문에 잘 살 수 있었다고 생각했던 것이에요. 하나님께서는 진노하셨습니다. 그래서 모세에게 그들을 진멸하고 모세를 통하여 큰 나라를 세우시리라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하나님께 그들을 벌을 내릴 만한 능력이 없어서 그렇게 하신 것이 아니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이미 노아의 홍수를 통하여 온 세상을 심판하실 수 있는 충분한 능력이 있으신 분이심을 나타내 보이셨던 것이죠. 그리고는 다시는 노아의 홍수와 같은 심판을 내리지 않으시겠다고 약속하셨습니다. 그 증표가 바로 무지개였어요. 즉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하셨던 말씀은 정말로 그 사람들을 모두 다 없애고 새로 시작하겠다라는 이야기가 아니라 그들을 심판하고 모든 것들을 끝내시겠다는 이야기가 아니라 오히려 경고의 이야기였습니다. 어서 빨리 회개하고 하나님께로 돌아오라고 말이죠. 그래서 그 모든 사람들을 진멸하고 모세를 통하여 큰 나라를 세우겠다라고 말씀하셨던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하나님께서는 백성 삼기 힘든 우리들을 하나님의 백성으로 불러주십니다. 사랑받을 자격이 없는 우리들을 사랑하여 주시고 그 은혜 가운데 머물도록 하여 주십니다. 우리가 아무리 많은 죄를 지었을지라도 아무리 용서받지 못할 일들을 벌였을지라도 그 누구도 나를 사랑할 수 없을 것만 같은 절망 속에 빠져 있을지라도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지금도 기다리고 계신 것이에요. 하나님을 믿는 믿음 안에 들어오기를, 그리하여 하나님 나라에 살아가는 하나님의 백성들이 되기를, 그 국민이 되기를 지금도 우리를 부르고 계시는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영토입니다. 하나님의 다스림과 통치권이 미치지 않는 곳은 아무것도 없습니다. 우리는 흔히 지옥을 사탄이, 악마가 통치하는 곳이라고 생각하곤 해요. 하지만 그것은 오해입니다. 그 지옥마저도 하나님의 통치의 영역에선 벗어날 수가 없습니다. 오히려 지옥은 사탄이 지배하는 곳이 아니라, 악마가 지배하는 곳이 아니라 하나님을 믿지 않는 죄인들과 함께 그 악마들 또한 벌을 받는 곳이라고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지옥은 악마가 지배하는 데가 아니라 악마 또한 벌 받는 곳이에요. 그렇다면 지옥은 왜 지옥일까요? 단순히 벌을 받기 때문에 고통스러운 곳이라고 말하기에는 조금은 부족합니다. 하나님과 함께 할 수 없는 곳이, 그 하나님의 도우심을 경험할 수 없는 곳이 지옥이라고 이야기할 수 있어요. 거꾸로 말해봅시다. 천국은 그럼 왜 천국입니까? 아픔이 없고 슬픔도 없고 행복만이 가득하기 때문에 천국이 아니라 하나님과 함께하는 곳이기 때문에 그곳이 천국이라고 이야기할 수 있어요.
우리가 부르는 찬양과 같이 주 예수와 동행하니 그 어디나 하늘나라. 즉 우리가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기만 한다면 그 어디에서나 천국을 경험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의 통치가 미치지 않는 곳은 그 어디에도 존재하지 않습니다. 다시 말해 우리가 어느 곳에 가든지 어느 곳에 있든지 하나님께서는 우리와 함께 하여 주시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하나님의 함께 하여 주심을 우리는 언제나 경험할 수 있는 것이에요. 우리가 그 하나님께서 함께하여 주심을 경험할 수 있다면 우리는 하나님의 통치 안에 머무는 하나님 나라 안에 살아갈 수 있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하나님께서 통치하시는 나라는 어떠하길래 하늘나라라고 이야기를 할까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통치하여 주신다는 것은 우리의 인생을 다스려 주시고 인도하여 주신다는 것입니다. 마치 백성들을 깊이 생각하는 인자한 왕과 같이 자신이 돌보는 양들을 위해 목숨을 바치는 선한 목자들과 같이 우리를 다스리시고 인도하여 주시는 것이 바로 하나님의 통치인 것입니다. 더 쉽게 말하면 하나님께서 우리의 모든 인생을 책임져 주십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꽉 끌어 안아주시고 우리의 모든 인생을 홀로 걷지 않도록 하여 주시는 것이에요. 본문의 말씀처럼 우리의 길을 평탄하게 하여 주시며 우리로 형통하게 하여 주십니다. 그러한 하나님의 통치를 어디에서나 누릴 수 있는 사람들이 바로 하나님 나라를 살아가는 우리들인 것이에요. 그러하게 우리의 정체성을 결정하는 것은 바로 하나님의 말씀밖에 될 수가 없습니다. 우리가 속한 곳이 바로 하나님 나라요. 우리가 살아가는 그 삶의 모양 또한 바로 하나님의 백성들의 모습이기 때문입니다. 과거에도 자신들의 백성을 돌보셨던 그 하나님께서는 지금도 자신들의 백성을 돌보고 계십니다. 세대가 바뀌고 시대가 바뀌었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약속은 여전히 우리들에게 이어지고 있으며 그 약속은 우리들에게 여전히 지켜지고 있습니다. 우리의 크고 작은 모든 일들 가운데 말입니다. 그 약속의 말씀이 바로 오늘 본문의 말씀입니다. 여호수아 1장 9절의 말씀입니다. 내가 내게 명령한 것이 아니냐. 강하고 담대하라. 두려워하지 말며 놀라지 말라. 내가 어디로 가든지 내 하나님 여호와가 너와 함께 하느니라 하시니라. 하나님께서 모세와 함께 하셨을 때에는 그 누구도 모세의 앞길을 가로막지 못했습니다. 심지어는 그 시대의 강대국이었던 애굽, 지금으로 말하면 이집트죠. 이집트의 왕 바로도 그의 적수가 되지 못하였습니다. 전능하신 하나님의 능력이 그와 함께 하였기 때문입니다. 똑같은 능력이 여호수아와 함께 한다면, 그리고 우리들과 함께 한다면 누가 우리의 앞길을 막을 수가 있겠습니까? 그러므로 이런 약속은 앞으로 우리의 앞길을 형통하게 하시리라는 그 사실을 재확인시켜 주시는 말씀이시요. 또한 우리가 어디로 가든지 형통함을 누릴 수 있음을 우리에게 말씀하여 주시는 것입니다. 우리가 어디로 가든지 어느 곳에 있든지 무엇을 하든지 하나님께서 함께하여 주시리라 약속하여 주시는 것이죠. 그렇다면 이미 하나님의 함께하심과 하나님의 백성들의 승리를 보장받은 우리들이 해야 할 일은 무엇입니까?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강하고 담대하라고 말입니다. 계속해서 반복해서 우리에게 이야기하고 계세요. 7절과 8절의 말씀입니다. 오직 강하고 극히 담대하여 나의 종 모세가 내게 명령한 그 율법을 다 지켜 행하고 우로나 좌로나 치우치지 말라. 그리하면 어디로 가든지 형통하리니 이 율법책을 내 입에서 떠나지 말게 하며 주야로 그것을 묵상하여 그 안에 기록된 대로 다 지켜 행하라.
그리하면 내 길이 평탄하게 될 것이며 내가 형통하리라 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여기에서 강하고 담대하라는 이 표현은 항상 하나님의 도우심과 또한 하나님의 함께 하심을 전제로 하는 상황에서 사용되어집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들에게 맹목적으로 강하고 담대하라고 말씀하시는 것이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함께 하여 주시기에 또한 하나님께서 그 능력으로 우리를 돌보아 주시기 때문에 그 하나님과의 관계를 바탕으로 우리에게 강하고 담대하라고 권면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우리는 종종 이 말씀을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을 정복하기 위해 나아가는 일에 있어서 용감하라는 뜻으로 간주하곤 합니다. 마치 우리의 삶의 여러 분야들을 우리가 정복하는 일들과 많은 부분들을 우리의 통제 아래에 두기 위하여 노력하는 일들을, 그리고 인생의 숙련도를 높이는 일들에 전념하는 일들이 있어야만 우리가 강하고 담대할 수 있다고 생각하는 것과 같이 말입니다. 그러나 성경은 인생을 정복하는 일에 있어서 강하고 담대하라고 말씀하고 있지 않습니다. 인생의 앞날을 대비하며 살아가기 위한 용기를 내라고 우리에게 이야기하고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겠다는 의지와 각오를 강하고 담대하게 지니라고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것이에요. 다시 한번요. 우리가 살아가는 일을 잘 대비하고 잘 준비함으로 말미암아 강하고 담대하라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인생의 모든 순간에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겠다라는 그 마음을 강하고 담대하게 가지라고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는 삶을 살아감에 있어서 하나님의 말씀을 다 지켜 행해야 합니다. 7절에 내게 명령한 그 율법을 다 지켜 행하고 우로나 좌로나 치우치지 말라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우리의 취향에 따라 지키고 싶은 것은 지키고 지키고 싶지 않은 것은 무시할 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다른 모든 법들을 다 지키더라도 하나의 법을 범하게 되면 범법자가 되는 것과 같이요. 성경은 수많은 율법들을 지키다가도 그 중에 하나를 범하면 율법을 범한 사람이 된다라고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따라 살아가는 일에 있어서 결코 예외는 있을 수 없다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정도를 걷다가 잠시라도 그 길을 이탈해서는 안 된다라고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또한 8절의 말씀에 이 율법책을 내 입에서 떠나지 말게 하며 주야로 그것을 묵상하여 그 안에 기록된 대로 다 지켜 행하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마치 우리 몸의 일부분처럼요. 마치 손과 발이 우리의 몸에 붙어 있는 것처럼 너무나도 익숙하게 하나님의 말씀을 항상 함께하며 무슨 일이든 모든 영역에 하나님의 말씀을 기준으로 삼아야 한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언제나 하나님의 말씀을 의식하고 그 말씀을 바탕을 둔 생활을 해야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입을 내 입에서 떠나지 말게 하라라는 것은 우리의 언어의 습관을 우리가 조심해야 되는 것임을 우리에게 말씀해 주시는 것이지요. 어렸을 적에 저는 교회 안에서 이런 이야기를 많이 들었습니다. 우리가 힘든 일 있으면 아이고 죽겠다 많이 하잖아요. 그러니까 그 이야기를 들으신 권사님이셨던 것 같은데 엄청 저희들을 혼내시면서 죽겠다고 하지 말고 살겠다라고 하라고 그리고 주님께서 살려주신다라고 이야기하라고 저희들을 다그쳤던 그 기억이 있어요. 즉 우리는 하나님을 인식하게 된다면 우리가 정말로 죽겠다, 아이고 못 살겠다라고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으로 인하여 또한 살아갈 수 있다라는 고백들이 우리의 입술을 떠나지 않아야 될 것이에요. 물론 그 말에 힘이 있으니까 우리를 변화시킨다 그런 이야기를 하고자 하는 것이 아니라
진정으로 우리 안에 계시는 그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을 변화시켜 주실 것이기 때문에 우리가 그러한 소망을 가지고 살아가야 하는 것이죠. 그 말씀을 주야로 묵상하며 언제나 붙잡아야 하는 것이 바로 우리들의 삶이 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물론 우리의 주변의 모든 상황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살아가기에는 너무나도 불안하고 또한 불편한 요소들로 가득 차 있습니다. 때로는 손해보는 일을 선택해야 될 때에도, 불합리한 대우를 받을 때에도, 심지어 교회 다닌다는 이유 하나만으로 미움을 받을 때도 있어요. 저도 예전에 동네에 있던 미용실을 자주 갔습니다. 네. 근데 항상 사람이 없더라고요. 그래서 좀 안타까운 마음으로 거기에 좀 자주 갔었는데, 그래도 제가 좀 호의적으로 그 안에 들어가니까 거기 직원분이 저한테 물어보시더라고요. 무슨 일 하시냐고요. 그래서 저 교회에서 일하고 있습니다 라고 이야기했더니 갑자기 표정이 완전 싹 돌변하는 거예요. 정색하는 표정으로 바뀌시더니 그냥 대충 자르시더니 끝내시는 거예요. 그래서 너무 놀라서 이번에 한 번만 조금 잘못된 거겠지 하고 갔더니 제가 인사해도 인사도 안 받아주시고, 정말로 머리를 바가지 머리처럼, 그 전에 그래도 좀 신경 써서 잘라주셨는데 그렇게 자르고, 뭐 저 교회 나오시라고 전도한 것도 아닌데 그냥 제가 교회 다닌다는 이유 하나로 그런 부당한 대우를 당했던 적이 있습니다. 그만큼 삶 가운데, 특별히 요즘에는 그리스도인들이 그렇게 욕을 먹죠. 그래서 때때로 저도 제자들이랑 같이 밥 먹으러 밖에 나가면 야, 목사님이라 부르지 말고 형이라 부르라고, 아니면 삼촌이라 부르라고 이야기할 때도 있습니다. 그만큼 많이 불편하고 어려운 것이 우리의 삶인 것이에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9절의 말씀처럼 내가 내게 명령한 것이 아니냐, 강하고 담대하라 라고 말입니다. 이 말씀은 우리가 믿음을 가져야 한다라는 의미로 또한 해석해 볼 수 있을 것이에요. 하나님을 믿지 않는다면 우리는 결코 강하고 담대할 수 없기 때문입니다. 말씀을 신뢰하지 않는다면 우리는 결코 그 말씀에 순종할 수가 없습니다. 하지만 우리가 믿고 신뢰하는 그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여 주십니다. 이 세상 그 누구보다도 믿을 수 있는 그 하나님께서, 신뢰할 수 있는 그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약속하여 주시는 것이에요. 그리하여 우리가 믿고 따르는 그 말씀이, 우리가 너무나도 신뢰하는 그 말씀이 이번에는 오히려 우리에게 보증이 되어 주십니다. 우리가 믿고 신뢰하는 가장 좋은 그 말씀이 우리의 삶을 책임져 주시는 것이에요. 7절 하반절에 그리하면 어디로 가든지 형통하리니, 그리고 8절 하반절에 그리하면 내 길이 평탄하게 될 것이며 내가 형통하리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가는 일에 강하고 담대하면, 그리하면이 뭐죠? 앞에 있는 일들을 행하면, 그 일들을 우리가 행하게 된다면,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가는 그 일들을 우리가 실천하며 살아간다면 우리가 어디로 가든지 하나님께서 우리를 형통하게 하여 주실 것이다 라고 약속하여 주시는 것입니다. 우리의 인생의 길이 평탄하게 될 것이며 우리가 형통하게 될 것이라고 약속하여 주시는 것이지요. 하나님의 모든 약속이 우리 자신에게 그리고 우리의 삶에 이루어질 것임을 우리에게 약속하여 주시는 것입니다. 말씀대로 살아가는 것은 우리들이 하나님의 지혜로 행동하는 일들이 되어집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그 마음에 둔 사람들은요, 하나님의 지혜를 가지기 때문에 모든 일들을 사람의 눈이 아니라 하나님의 시선으로, 즉 하나님의 영이신 성령님의 그 바라보게 하시는 시선대로, 보여주시는 그대로 바라보게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바라보는 그대로 또한 살아가게 됩니다. 하나님께서 다스려 주시는 하나님의 나라를, 하나님께서 통치하여 주시는 그 하늘 나라를 살아가게 되는 것이에요. 내가 한 것도 아닌데, 내가 노력해서 얻은 것도 아닌데, 한없이 기쁜 일들이 우리들에게 찾아올 때가 있습니다. 그 속에서 우리들은 그 일을 위하여 우리를 인도하여 주시고 돌보아 주시는 그 하나님을 바라보게 됩니다. 함께 나누고 밤이 새도록 이야기하고 싶은 즐거운 일들 속에서 우리들은 우리에게 가장 좋은 것들을 허락하여 주시는 그 하늘 아버지를 바라봅니다. 때때로 가슴이 미어지도록 낙심되는 일들 속에서 우리들은 우리 자신보다도 우리를 더 염려하시고 안타까워하시며 사랑으로 위로하여 주시는 그 주님을, 우리에게 친구가 되어주시는 그 예수님을 바라보게 됩니다. 도저히 헤어나올 길이 없는, 조금의 빛도 없는 그 끝없는 터널과 같은 길을 지나가는 그 순간에도, 그 절망 속에서도 우리들은 우리의 인생의 길을 밝혀주시고 인도하여 주시는 그 선한 목자를, 절망이 아니라 소망을 바라보도록 하시는 그 생명의 주님을 만나게 됩니다. 우리의 인생길 위에서 우리와 함께 걸어가시는 그 주님을, 우리를 위해 자신의 생명을 내어주시기까지 하시는 그분을, 우리를 너무나도 사랑하시어 절대로 홀로 내버려 두지 아니하시는 그 하나님을 우리는 바라보게 되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형통은 바로 이런 것인 것 같아요. 우리가 어렸을 적에는 교회 다니면 성공하고 부자 되고 그러한 이야기를 정말 많이 했던 것 같습니다. 그렇게 따져본다면, 네, 그쵸? 하나님 섬긴다는 목사가 제일 부자가 돼야 되겠죠? 네, 근데 제가 목사가 되어보고 나니까, 네, 목사가 부자가 되려면 불법적인 일을 하지 않는 이상 도저히 될 수가 없겠구나라는 생각을 하게 됐어요. 네, 그게 맞습니다. 좀 규모가 큰 대형 교회는 조금 달라요. 네, 그쪽은 조금 다른 이야기고, 그냥 일반적인 목사들이 잘 살기 위해서는 다른 것들을 하지 않으면, 네, 도저히 부자가 될 수가 없음을 깨달아 알게 되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형통하다라고 말씀하고 계세요. 그 형통은 바로 정말로 이 세상에서 물질적으로 풍요를 누리고 또한 부자가 되고, 네, 맞습니다. 하나님께서는 때때로 그러한 일들을 우리 가운데 이루어 주시기도 하세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러한 일들이 우리들에게 일어나지 않는다고 할지라도 우리들은 형통한 삶을 살아가게 됩니다. 그것은 바로 언제나 우리를 위로하여 주시고 언제나 우리를 안아주시고 지치고 힘들 때마다 우리를 일으켜 세워주시는 그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하여 주시기 때문이에요. 한 번은 정말 어려운 일을 만난 적이 있었습니다. 그때는 도저히 그 일이 해결되지 않을 것만 같았어요. 그래서 항상 생각했던 게, 저 목사가 아니라 사람으로서 한번 바라봐 주세요. 그래서 방 안에 있던 옷걸이를 바라보면서 저기다 목을 매면 참 괜찮은 높이겠다라는 생각을 정말 하루에도 수도 없이 생각했던 적이 있었습니다. 그 기간을 버텨냈다라는 것 자체가 정말로 제 힘으로 한 게 아니라는 생각을 하게 되었어요. 정말로 살 소망이 없더라고요. 살 이유가 없더라고요. 그나마 조금 마음에 걸리는 게 가족이었는데, 그래도 뭐 하나님께서 알아서 잘 케어해 주시겠지라고 생각하니까 정말 살아야 될 이유가 더 이상 없다라는 생각을 하게 되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저를 만져가심을 경험을 했어요. 다른 어떠한 게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회복해 주심을 정말로 경험할 수 있었습니다. 그래서 예전에는 조금은 자신이 없었던 것 같아요. 말씀으로 모두 다 됩니다라고 이야기했던 게 정말 자신이 없었는데, 이 말씀이 한 사람의 인생을 살릴 수 있다라는 것을 경험하고 나니까 정말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의 모든 것이 될 수 있다라고 고백하게 되었던 것입니다. 그렇다고 해서 제가 뭐 말씀 다 잘 지키고 그렇게 사는 건 여전히 아니에요. 아직도 넘어지고 쓰러지는 인생을 살아가지만, 우당탕탕 그러면서 살아가고 있지만, 아직도 발버둥 치면서 살아가고 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형통하게 하여 주실 것이라는 그 확신만큼은 저의 자리에 남아있게 되었습니다. 왜냐하면요, 하나님께서 우리랑 언제나 함께 하여 주시거든요. 네, 지금도 여기 같이 계세요? 하나님 어디 계신가요? 여기 계신가요? 어깨동. 네, 아니죠. 여기 너무 멀어요. 어깨동무. 우리 안에 계세요. 그 하나님께서 함께하여 주시기 때문에 그 어떠한 절망 속에서도, 또한 우리가 부를 누리지 못할지라도 빈곤하거나 부유하거나 자족하도록 하여 주십니다. 그 모든 일들 가운데 만족해서 아무것도 하지 말자, 그 이야기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주신 것들에 감사하며 주님 앞에 기뻐하는 삶을 살아갈 수 있게 되는 것이죠. 그렇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주야로 묵상하며 그 말씀을 다 지켜 행하면, 그리하면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하여 주십니다. 그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하여 주심을 경험하게 되는 그 방법이 바로 하나님의 말씀을 지켜 행하는 것이에요. 다시 한번 9절의 말씀입니다. 내가 내게 명령한 것이 아니냐. 강하고 담대하라. 두려워하지 말며 놀라지 말라. 내가 어디로 가든지 내 하나님 여호와가 너와 함께 하시느니라 하시니라.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삶은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심을 보장하여 줍니다. 하나님께서 함께 하신다면 우리가 무엇이 두렵겠습니까?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기에 우리들은 형통한 인생을 살아가게 되는 것입니다. 실패해도 괜찮습니다. 네, 좌절해도 괜찮아요. 낙심해도 괜찮습니다. 슬퍼하고 아파해도 괜찮아요. 하나님께서 언제나 우리와 함께 하실 거거든요. 그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신다면 우리는 반드시 형통한 인생을 살아가게 될 것입니다. 바라옵고 원하는 것은 우리의 삶이 하나님의 말씀의 통치를 받는 인생이 될 수 있길 원합니다. 하나님을 믿는 믿음을 나의 것으로 소유하며 하나님의 나라를 누리는, 그 나라를 날마다 누리며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길 원합니다. 우리가 어디로 가든지, 우리가 무슨 일을 하든지 우리와 함께 하시는 그 하나님으로 인하여 평탄한 길을 걸을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길 원합니다. 하나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신다고 말입니다. 이 말씀을 기억하며 그 말씀에 순종함으로 하나님께서 함께 동행하여 주시는 그 인생을 형통하게 하여 주시는 하늘나라를 살아갈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네, 이 시간 잠깐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입술로 이야기해도 되고요, 마음으로 기도하셔도 됩니다. 우리가 정말로 하나님을 사랑하는 그 마음이 우리 가운데 있기를, 또한 그 믿음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더욱더 붙잡고 순종하는 삶을 살아가는 우리가 될 수 있기를, 그리함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께서 함께하여 주시며 우리로 형통케 하여 주시는 그 은혜들을 경험하는 우리가 될 수 있기를 위하여 이 시간 잠시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